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또 듣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뇌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두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른 길로 또 전환하고 또 걸어가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또 본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미 보았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려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제가 말씀을 읽어드린 대로 여전히 흑암과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사랑의 역사,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생명과 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넘어서, 내 가정을 넘어서, 내 욕심을 넘어서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길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영생을 선물로 얻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힘들고 고단한 사람들, 이 땅에서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헌신함으로 그들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는 내 삶을 넘어서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들을 생명과 복의 길로 이끄는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잘 헌신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들었던 대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이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소망하면서 르무엘 왕이 살아갈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담아서 르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이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의미,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늘 기도하고 이 아들을 잉태한 후부터, 그리고 이 아들을 낳은 순간부터 이 어머니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이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어떤 훈계를 해줘야, 어떤 말씀을 들려줘야 이 아들이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적어도 그 어머니의 바람대로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나온 말씀, 2절 말씀이죠.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이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어떤 버전에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기록된 성경 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내 아들아 들어라, 내 아들아 들어라, 내 아들아 들어라 라는 이 간절한 애절함이 어머니의 이 훈계에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네가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네가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이 아들을 부르면서 아들아 아들아 부르면서, 그것도 3번이나 부르는 것은 완벽한 부름이죠. 어머니의 간절한 열망을 담아서 아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내 아들아 내 딸아라고 부르는 것처럼 내 아들아 들어라, 제발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은 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들려줄 텐데 제발 내 말을 들으라, 내 아들아 들어라, 내 아들아 들어라 라는 이 음성을 아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르무엘 왕이 되어서 이 왕의 직분을 갖고 백성들을 다스리며 그들을 복의 길로 이끄는, 그들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것은, 가장 기초석이 돼야 될 것은 마치 뿌리와 같은 그 인생에 든든히 세워줄 그 길이,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가장 기본은 어머니의 바람대로 어머니의 훈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평생을 어머니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들려주고 훈계를 해도 듣는 아들이 귀를 닫고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얼마나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했는가를 알고, 그 얼마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나에게 어머니가 내 인생을 위해 훈계하시는가를 알고 귀를 열고 듣는 데서부터 이 아들의 길은 시작되는 것이고, 왕의 사명은 시작되는 것이고, 왕과 백성들이 복의 길로 가는 이 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듣는 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입니다. 어머니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이 순종으로부터 복의 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왕도 복되고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도 복의 길로 가는 이 시작은 어머니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를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는 완벽한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대로 백성들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기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속한 왕이 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은 순종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 가정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내 인생의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 순종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고집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워낙 고집이 세서 내가 그렇게 꿈꾸는 대로만 살아왔던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복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복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서야 하는데,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의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미래 가운데 생명과 사망을 두셨고 복과 저주를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와 네 후손들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그들 자신과 그들의 후손들 모든 민족이 생명과 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을 택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택해야 할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은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저주의 길이 있고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고 복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생명과 저주가 아닌, 사망과 저주가 아닌 생명과 복의 길을 걷는 복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후손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내 삶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았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의 전환이 내 인생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품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복과 생명을 품은 사람.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으며 그들이 복이 되는 이 길은 오직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까요? 자기 생각과 고집과 욕심을 따라 살던 내 삶을 순종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는
이제 오늘 몇 사람들을 들어볼 텐데 먼저 사울왕을 보겠습니다. 사울왕의 순종과 불순종인데 사무엘상 9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사울 왕에게 주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그 왕이, 사울 왕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블레셋과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과 적들로부터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라고 명령할 때는 그에게 분명한 명령을 주셨죠. 이방 민족들과 블레셋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결국 왕의 사명은 백성들을 행복한 길로, 복의 길로, 평안한 길로 이끄는 사명이었던 것이죠. 이 사명을 부여받고 왕이 된 사울왕의 모습, 그는 처음에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시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진정 복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왕이,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왕이 불순종의 삶으로 자기 욕망을 따라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할 때 자신도 괴롭고 백성들도 고통스러운 삶으로 그는 인도하고 마는데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우리 사울 왕의 불순종의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더 이상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지도자가 누굽니까? 다윗왕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왕,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왕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왕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죠. 언제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왕이 다윗왕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다윗왕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윗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이 다윗왕이었죠. 순종함으로 다윗왕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고 풍성한 나라로 백성들을 복의 길로 이끄는 왕이 되죠. 골리앗을 죽일 때에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는 그의 인생에도 불순종할 때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도 있었고 징계를 받을 때도 있었고 회개하는 그 현장에도 그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았던 삶도 살았죠. 그는 전삼, 그 삶을
온 삶으로 체험하고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자신도 복이 되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백성들도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그는 온 삶으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에게 징계를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동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무언가를 해버릴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징계하시고 그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는 온 삶으로 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체험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순종할 때 자신의 인생에 주시는 결과와 불순종할 때 자신과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결과들을 그는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이가 들어서 늙었을 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바를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29장 19절입니다. 역대하 29장 19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는 자신이 죽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남겨두고 이제 자신은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리고 아들을 남겨놓고 간 아버지가 얼마나 염려가 됐겠습니까? 이제 왕이 되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될 왕.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떠난 후에 이 아들이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일을 허락하시죠. 그래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성전을 지은 일에 헌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짓는 것과 성전이 완성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할 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한 일이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설계도까지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할 기술자들까지 다 준비를 해 놓죠. 그와 함께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까지 다 준비합니다. 그만큼 아들을 사랑했던 아버지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 간절한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그에게 건강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부요를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좋은 직장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죠. 그의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내 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따르는 이 진정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도록 이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천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인생의 결과가 찾아오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의 결과가 그에게 찾아오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아들, 그런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대일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탄식 어린 기도일 것이죠. 이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의 아들이 그들을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어야 될 때 그 끝이 다가왔음을 알았을 때 다윗 왕을 앞에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한번 읽고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마지막 유언이니까 자신이 이제 죽어야 하고 아들이 앞에 있고 마지막 남길 유언이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들이 많겠습니까? 마지막 남겨주고 가야 될 말들 중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그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유언과 같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줄이고 마지막 집약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마지막 아들에게 남겨주는 유언입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소중한 일이었던지 그는 알았던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자신이 복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을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 그게 바로 형통한 길 아닙니까?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겨야 될 유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유언, 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자녀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꼭 기도하셔서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꼭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도와 유언을 들었던 솔로몬 왕을 볼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역대하 31장 21절, 그가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순종으로 반응하죠. 솔로몬 왕은 아버지의 기도와 유언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자신의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순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셨죠. 그의 왕권을 강하게 하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버지의 기도대로 유언대로 살았던 아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형통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의 삶이 순종의 삶에서 불순종의 삶으로 돌아서고 맙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죠.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인생의 후반기에 나타났던 불행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통한 길을 살았던 이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이제 이방 여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외교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솔로몬 이방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까지 사랑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을 사랑하니까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까지 이제 함께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솔로몬 왕의 선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솔로몬 왕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불순종의 삶으로 바뀌어버리죠. 끝까지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 나라를 나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 아버지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나라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기 들어서면서 백성들이 노역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 로보암 때 온 백성들이 건축을 하느라고, 나라에 사는 건축을 하느라고 시간, 자기의 힘, 자기가 가진 재산들을 들이면서 고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와서 왕에게 제발 노역을 줄여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로보암 왕이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랐던 로보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지를 않죠. 함께했던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로보암 왕 때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BC 722년에 586년에 멸망을 당하죠. 이게 불행한 역사입니다. 왕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엄청난 고통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40여 명의 왕들이 세워지는데 그들의 왕들, 40여 명의 왕들의 역사는 딱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형통하며 백성들, 나라를 평안하고 백성들을 복의 길로 이끌었던 몇 명의 왕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은 자신도 나라도 백성도 고통 가운데 이끌죠.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왕들의 삶은 둘로 나누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길이 복의 길이고 결국 순종하며 가는 그 길 끝에 인생의 참된 복의 역사가 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그 길에는 결국 멸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 것은 자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우리는 이제 순종의 삶으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지만, 쉼없이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도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시고 그 순종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어두움의 때가, 암흑의 때가 찾아오죠. 불순종함으로 암흑의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합니다. 그런데 긴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불순종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행한 일을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그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불순종함으로 멸망을 당했고 불순종함으로 암흑의 때를 살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도 이 일이 고통스러우셨죠. 얼마나 이 일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눈물 나는 길인지를 알아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된 것처럼 기도하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잔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을 내가 지지 않도록 나를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순종함을 배워서 그 순종의 길을 가는데 그 순종의 길이 평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가는 길이 기쁨의 길이 아니었죠.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순종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사람들은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채찍으로 때립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순종하신 예수님을 조롱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왕이면 내려와 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를 않으시죠. 그 순종의 길은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순종으로 이 길을, 고난의 길을 가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다른 길이 아니죠. 우리가 생명을 얻고 남은 삶을 복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이 고통의 길을 순종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가신 이 순종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의 길을 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생명을 선물하고 싶습니까? 누군가에게 영생을 선물하고 싶습니까? 누군가를 복의 길로 이끌고 싶습니까? 여러분, 내 가족의, 내 가정의, 내 이웃에게 사랑하는 이들, 혹 내가 생명으로 복의 길로 이끌고 싶어하는,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죠. 순종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쩌면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순종일 것입니다. MZ세대, 젊은 세대들이 정말 싫어하는 말은 순종일 것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이제는 구원받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을 먼저 배우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행복한 길로 이끌기를 위해 저는 순종을 배워갑니다. 그 순종의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닐 것입니다. 순종하며 가는 길은 기쁨의 길이 아닐 것입니다. 순종하며 가는 길은 내가 가진 것을 다 갖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배우는 그 길, 순종하며 가는 그 길은
나를 포기하는 길이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길이며, 내 고집을 꺾는 것이고, 내 자존심을 꺾는 것이고,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고, 때로는 조롱과 비웃음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바로 순종의 길. 여러분, 오늘 또 한 주간도 순종을 잘 훈련하고 배워서 우리도 순종하는 부모, 그런 부모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선생님들이 되십시오. 순종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순종하는 직장의 선배들이 되십시오. 순종하는 직장의 동료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누군가를 생명과 복의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